자, 오늘 저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큐티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7장에 기드온 사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나약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노예로 삼거나 화친을 맺어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사사기 1장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다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노예의 일을 시키거나 노역을 시켜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으로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왜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이방 풍습과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 어떻게 됐나요? 사사기 2장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세상 문화 풍습에 우상 숭배에 동화될까 봐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그들의 풍습을 따라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세상에 빠져 살게 되었다라고 상황이 역전되는 상황이 나타났다라고 사사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나요? 또 여호수아가 죽은 지 150년이 지난 뒤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땅을 빼앗겼던 여러 부족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가나안의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방의 이 사람들이 큰 세력을 모아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 옵니다. 무려 13만 5천 명이라는 큰 숫자가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지파 기드온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오늘 기드온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드온이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의 세 부족 연합군을 이기는 장면과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 가지의 전능하심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도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수리적인 이성적인 한계를 완전히 깨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족속과 동방 사람들 세 부족이 연합하여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원래 종종 파종 때가 되면 수확할 때가 되면은 조금씩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공부를 약탈해 갔어요. 그런데 13만 5천 명이나 함께 모여서 온 것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노예 국가로 삼으려고 온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7장 12절 한번 보세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있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몇 명인지 숫자를 셀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13만 5천 명인지 알 수 있는가? 사사기 8장에 전쟁의 일부가 끝났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의 사람 모든 군대 중 칼을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도망가더라.
12만 명이 죽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15,000명을 더하니까 13만 5천 명이 오니까는 메뚜기와 같이, 모래와 같이 보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경기 운동장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께서 하키 경기장 티켓을 주셔서 몇 년 전에 커넉스 경기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밴쿠버 다운타운에 있는 로저스 아레나를 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서리 출신의 리 출신이잖아요. 리 출신인 제가 다운타운의 로저스 아레나를 가봤는데요, 여러분, 저 처음 봤어요. 18,000명, 로저스 아레나 18,000명 꽉 차 있는데 하키공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막 박수 치더라고. 제가 하키 처음 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18,000명밖에 없는데 이렇게 모여 있는데 진짜 메뚜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기가 끝나고 더 무서웠어요. 경기가 끝나고 18,000명이 한꺼번에 통로로 나와서 집을 가려고 다 나오는데 무슨 영화에 보면 좀비떼가 막 몰려오는 것 같이 18,000명이 한꺼번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18,000명도 이렇게 참 무섭더라고요. 위축이 되고 큰 많은 숫자인데, 여러분, 18,000명이 13배나 되는 13만 5천 명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사실이에요.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2016년 밴쿠버부터 온타리오 모든 주에 한인 숫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여러분? 2016년 캐나다 인구 조사의 결과를 보니까는 18만 8천 명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와 비슷한 13만 5천 명, 그 많은 숫자가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여러분, 13만 5천 명이나 싸우려면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이어야 돼요? 여러분, 몇 명이야 맞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 모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장 2절과 7장 3절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몇 명 모였나 한번 보세요.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전쟁하는 게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22,000명이에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총 32,000명이 전체가 모여서 13만 5천 명이랑 싸우려고 했던 장면이에요. 여러분, 13만 5천 명하고 3만 2천 명을 나눠보세요. 여러분, 몇 명과 싸우는 겁니까? 4명이 4대1로 싸우는 장면 아닙니까?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이 모여서 싸우려고 해요. 4명이 한 명씩 싸우려고 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는 왕년에 4대1 정도는 할 수 있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옆에 계신 여러분 남편분들 우리 4대1로 다 싸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손이 자랑할까봐 7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7장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무 백성이 많아서 4대1이면 내 손이 이겼다 할까봐 하나님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내 손이 이겼다 할까봐 돌아가라 합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을 돌아가라 합니다. 이제 몇 명이 남았습니까, 여러분? 10,000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13만 5천 명 대 이제 10,000명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10,000명이 싸우는 거, 여러분. 13만 5천 대 10,000명이 싸우면 몇 대 몇입니까? 13대 1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왕년에 13명, 13명 정도 이겼잖아요. 저만 그런 거죠? 우리가 왕년에 13명은 이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3대 1로도 이겨서 내 손이 자랑할까봐 하나님이요, 다 돌아가래요. 다 돌아가래요, 하나님이. 그러면 몇 명을 남기셨습니까? 7장 5절과 6절 한번 보세요. 몇 명을 남기셨는지 한번 보세요.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손으로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들은 다 무릎 꿇고 물을 마신지라. 몇 명 남았습니까? 13만 5천 명 대 300명이 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10,000명에서 300명을 만드셨습니다. 다음 450대 1의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4대 1, 13대 1에서
450대 1. 당시 전쟁은 육탄전이었어요. 백병전이었어요, 여러분. 한 명이 서로 싸우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450대 1. 수리적으로, 수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길 수 없는 0%의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사람의 손은 개입될 수 없고 우리의 숫자적인 이성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완전히 배제하시기 위해 300명을 남게 하시고 싸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인간의 수리적인 수학적인 사고방식을 완전히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0%에 가까운 이미 진 싸움이라고 생각되어 있는 사람의 수리적인 한계를 하나님은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전능하심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성적인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수학적인 숫자로 싸움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수리학적 이성을 뛰어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손으로 움켜쥐는 사람의 숫자, 그 숫자가 300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다른 사람들 다 돌아가고 그 사람만 택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이 0%의 기적을, 수리학적 이성을 넘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300명이 13만 5천 명이가 싸우는데 1차 전쟁이 끝났는데 12만 5천 명이 죽었는데 300명이 아무도 안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12만 5천 명 칼을 든 자가 12만 5천 명이 죽었고 12만 명이 죽었고 1만 5천 명이 도망가는 상황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00명이 아무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일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300명으로 줄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가 내 능력과 내 손이 아닌, 사람의 숫자가 적고 많음이 아닌, 칼과 창의 병마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고 따르는 것이 전쟁의 승리 요인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300명으로 어떻게 13만 5천 명을 이기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하나님은 그 300명을 또 100명씩 세계조로 나누게 하셔서 그 13만 5천 명을 물리치십니다. 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0명을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300명이 다 같이 싸워도 모자를 파네. 하나님은 또 300명을 100명 세 개의 조로, 세 개의 세대로 나누셔서 싸우게 하십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100명씩 13만 5천 명 사이로 새벽에 밤에 몰래 그들 사이에 잠입하게 하셔서 진입하게 하십니다. 300명 용사들에게 전쟁에 사용되는 칼이나 창이 있었습니까? 방패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방패와 항아리와 횃불만이 있었더라. 그것을 들고 13만 5천 명 진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사기 6장과 7장에는 3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강조돼요. 미디안 연합군, 미디안, 아말렉, 동방이라는 3이라는 부족이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 300명을 하나님이 뽑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세 부족이 연합되어 있어요. 그들은 지형과 지역이 틀린 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어도 약간씩 틀리고 전쟁의 방법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화와 횃불의 수화 표시로 서로 전쟁을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100명씩 한 부족에 침투하게 하시고, 그 새벽에 그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항아리를 깨트려 혼란을 일으키고 서로가 얼굴을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 쳐서 죽이게 만드셔서 300명은 아무도 죽지 아니하는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7장 22절 우리 믿음으로 확인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0명이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베 물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니. 할렐루야. 한밤중에 횃불과 나팔로 신호하며 서로가 얼굴도 모르니까 언어도 틀리니까 서로가 이스라엘 적군인 줄 알고 서로 싸워 친구끼리 칼을 대어 죽게 하신 하나님. 13만 5천 명을 죽일 때에 이스라엘 군 300명은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아니하는 전능하심이 나타난 이 본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이성적인 한계로 인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셨습니까? 나의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의 사실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숫자적으로 수리적으로 1%도 안 되는 기적으로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게 하시며 전쟁의 주인, 모든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선포하시는 본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산술적으로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키가 2m 80이나 되는 이름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에요. 산술적으로 보세요. 키가 2m 80이에요. 제가 180이거든요. 저보다 1m가 더 큰 사람이에요. 갑옷만 57kg이래요, 여러분. 저보다 조금 덜 나가죠. 57kg입니다.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날의 무게만 7kg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산술적인 수치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바라보는 골리앗의 산술적인 이성적인 수치예요. 그런데 그 대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줬는데 입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입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4에서 16세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아무리 커도 160cm, 165cm예요. 여러분 산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갑옷도 입지 않고 그의 무기가 뭐예요? 물맷돌과 짱돌 몇 개예요. 여러분 산술적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다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산술적인 능력을 초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의 고백, 우리의 고백처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보이십니까? 창과 칼과 단창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다 고백하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산술적으로 이성적으로 움직이지만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숫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는 숫자를 신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수리적인 이성적인 접근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2+2가 4라는 산술적인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전능성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연의 이치를 완전히 깨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기도원의 사건을 통해서 기도원의 일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연의 이치를 완전히 깨시면서 기드온에게 기적을 3번 이상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압제를 피해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수확을 하고 있었어요.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에게 부르셔서 네가 미디안 백성들을 이겨야 된다, 이길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7절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대답하네. 하나님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신다면 기적을 보여주세요. 미라클을 보여주세요. 사인을 보여주세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나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말씀하셨는데 기드온은 의구심과 의심함으로 사인을, 기적을 요구합니다. 기적을 눈으로 보여달라는 기드온의 요구죠. 이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자연의 이치를 넘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드온이 드린 번제물을 바위, 이 딱딱한 바위 가운데 불을 뿜게 하셔서 그 번제물을 태우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위에서 불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이 나오게 하셔서 자연의 이치를 깨시며 하나님이 함께함을 보여주세요. 이에 하나님을 보았다는 생각에 기드온이 걱정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기드온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22절과 23절이에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23절 주어를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처럼 하나님은 자연의 이치를 깨셔서 기드온에게 표징을,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믿음이 연약하여 미디안 대군 앞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에게 요구합니다. 6장 36절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게 하시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여러분, 기드온이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기적을 보고도 또 기적을 요구합니다. 더 황당한 기적이에요. 양털 한 뭉치를 자신이 준비할 테니 그 양털에만 이슬이 묻게 하시고 다른 데는 마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슬이요, 특정한 곳에만 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사인을, 기적을 더 요구하는 마음으로 양털에만 이슬을 맺게 해달라고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다른 땅은 마르게 하셨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양털 뭉치를 짜니 한 그릇에 가득하였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자연의 이치, 이슬까지도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드온이 체험한 것이죠. 오늘 기드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 나가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또 이렇게 요구합니다. 6장 39절 같이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요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드온이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 기드온이 반대로 요구하죠. 양털만 마르고 다른 데 이슬이 맺게 하소서. 기드온 좀 창피했나 봐요. 본인도 알았나 봐요.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기드온이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기적을 요구하죠. 근데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기드온 한 대 회초리 때렸을 것 같아요. 기드온이 또 자연의 이치,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하나님 또 정말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 이슬이 오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연의 이치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원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수리적인 이성을 넘으시고 자연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기도원 본문을 통해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원의 모습이 내 모습인지 뒤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매일 기적을 요구합니다. 우리 매일 기적을 요구합니다. 나와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데,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우리는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또 기적을 요구합니다. 이 기도원, 연약한 기도원, 나약한 기도원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뒤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치 기적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듯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 삶의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감사한 제목 한 제목 한 제목 주시면서 우리를 이끄신 것이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하고 있는 기도원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지 뒤돌아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많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 40년, 50년, 60년 인생 함께 하신 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먹여주시고 살려주신 것이 얼마나 일상의 큰 기적인지를 감사함으로 깨달으라는 본문이지요. 모세가 그 일상 매일매일 기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명기 8장 4절 모세의 간증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40년 동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사막 광야를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는다라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그 기적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이 뜨거운 햇빛 가운데 의복이 닳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매일매일 기적을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이 기도원의 본문을 통해서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기적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원의 본문 통해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기도원에게 사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중보기도를 하면서 우리 중보기도팀과 함께 중보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아프신 분들의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응답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암이 전이되지 않는 많은 간증들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의사가 보기에는 증상이 너무 심해서, 전조 증상 등이 너무 심해서 분명히 다른 곳으로 전이될 수 있으니 검사를 더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이치를 주관하시며 사람의 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전이가 안 되는 놀라운 역사를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 보여주시고 간증으로 찬양하고 있는 그 은혜가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연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몸까지 나의 삶까지 인도하신다라는 이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전능하신 주님, 제가 주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도원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드온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기드온 사건은 제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적을 요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3만 5천 명의 그 큰 숫자가 몰려왔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6장 16절 같이 한번 하나님의 선포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하리니 13만 5천 명을 정말로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전쟁의 승리를 보셨잖아요.
300명이 아무도 안 다치고 450대 1이라는 이 산술적인 숫자를 넘으시며 한 사람 치듯 서로 싸우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목도했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사건이 미디안이 기드온의 손에 멸망하겠다라고 예언하심을 통해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아시는, 인생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헬라어 첫 단어인 알파, 헬라어 알파벳 제일 마지막 단어인 오메가를 사용하시면서 처음과 끝,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의 삶의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주 앞에 갈 때까지 동행하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나의 아버지심을 다시 한번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을 초월하시고 우리 인생의 시계를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전쟁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전쟁하여 승리하기 일보 직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태양이 점점 기우는 거예요. 지금 태양이 점으로 어두워지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적군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없어요. 여호수아가 시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태양을 멈춰 주시옵소서. 주님, 달을 멈춰 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태양을 비춰 주셔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0장 13절 믿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태양이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이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시간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멈추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시간을 초월하신 주님이 해와 달을 멈추셨습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어서 성경에 기록되었고, 또 다른 책 야살의 책이라는 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보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의 인생 시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 평생 끝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께 여러분 삶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드온같이 연약한 우리가 늘 의심하며 늘 불안하여 하나님 기적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나약한 우리에서 오늘 전능하신 이 하나님, 이 세 가지의 큰 전능하신 보이신 하나님을 믿고요, 다시 한번 전적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기적을 보이셨어요. 첫 번째로 수리적인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러분 살펴보셨죠. 두 번째로 자연의 이치를, 바위에서 불을 내시며 이슬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셨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셨습니다. 세 번째로 시간도 처음과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로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셨죠.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하여 전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